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나도 내가 헷갈리네 라는 토픽으로 은혜로 우상 숭배를 거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 나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나라는 고작 200년 동안 나라가 유지되면서 왕이 19명이나 바뀝니다. 여러분, 그러면 대충 느낌이 오시죠? 계속 반역, 계속 쿠데타, 왕조도 수시로 바뀌고, 그래서 나라가 그냥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온 나라가 우상 숭배하며 또 백성과 왕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거역하는 이 마당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 나라를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으뜸이라고 할 만큼 가장 악한 왕이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는 이 아합 왕입니다. 이런 북이스라엘 왕이란 이 아합의 이방 여자의 치마폭에 푹 빠져서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가 가져온 바알과 아세라 이 신을 온 나라에 바쳐버림, 이 신에게 온 나라를 바쳐버립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요 박해하고 죽이고 그 씨를 말려버리고, 그리고 온통 이방 이 제사장들이 이 나라를 활개치도록 허용하면서 그냥 한 나라를 무당천지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 끝까지 이렇게 올라왔지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와서 한마디 아합 왕에게 툭 하고 던지고 갑니다. 그게 뭐냐? 이 나라는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 구경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 엘리야가 긴 이 기근을 예언하고 가버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와중에 이 아합 왕의 이 행동이 사뭇 이상합니다. 전 이 3년 동안의 기간에 이 아합 왕의 이 모습과 신앙을 보면서 한번 묵상을 해보았거든요. 한 묵상을 해보니까 이 아합이란 왕이 진짜 사람 헷갈리게 하는 왕입니다. 보세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아합 왕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보시면 이 아합 왕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헷갈립니다. 왜냐? 이 3년 반 동안 이 비가 오지 않았을 때 이 긴 기간 동안 이 아합 왕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엘리야를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왜 찾는 것이죠? 이 엄청난 기근의 원인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에게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고 안 오고 하는 것이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비를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뭐냐?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아합 왕은요 이 바알 우상 숭배에 정말로 우상 숭배를요 지독하게 했던 인간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이 아합이 섬기는 이 바알이 어떤 신입니까? 농경신입니다. 농경신은 해와 비를 주관하는 신 아닙니까? 그러면 진짜로 아합이 이 바알이 이 비를 주는 신이라고 믿었다면 엘리야를 그렇게 혈안되어 찾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찾아야죠. 바알에게 구해야죠. 그런데 그는 바알을 찾지 않고 바알을 섬기는 이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을 부르고 그를 찾았던, 안 부르고 누구를 찾았다? 엘리야를 찾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3년 반 동안 그는 엘리야를 찾기에 급급했습니다. 보니까 헷갈리는 것이죠. 진짜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건지 바알을 믿는 건지 뭐가 뭔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유명한 이야기 있죠. 옛날에 이런 조커가 있었는데 다 아실 겁니다. 어떤 교회 바로 옆에 술집이 있었어요. 늘 크게 노래 부르고 싸우는 소리가 나고 뭐 술 먹은 사람들이 교회 앞에서 오바이트를 하고,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는 이 술집이 눈에 늘 거슬립니다. 예배에 방해도 되고 교회 이미지도 좋게 되는 것도 아니고 주일학교 아이들 보기에도 민망하고, 그래서 하루는 목사님이 이 성도들 다 불러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뭐냐? 간단하게 하나입니다. 저 옆집 술집을 망하게 해주소서. 이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 소식이 술집 이 주인 귀에 들어간 겁니다. 뭐야, 기도 장사만 잘 되네, 이렇게 그냥 콧방귀를 낍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술집이 불이 탔어요. 홀라당 불이 타서 다 망해버립니다. 그래 교회 입장에서 할렐루야 했지. 그런데 이렇게 끝나지 않고 그 술집이 고소를 합니다.
판사에게 법원에게 고소를 해요. 그래서 판사가 물어요. 그 술집 주인에게 이 고소한 이유가 뭐냐고. 그러니까 판사님, 저 교회가요, 저 목사가 교인들을 이끌고 우리 술집 망하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 술집이 불이 안 타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판사가 목사님에게도 묻습니다. 이게 맞냐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랬다잖아요. 아니 판사님, 이게 말이 됩니까?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기도한다고 불이 납니까?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지. 그래서 여러분, 술집 주인은, 사장은 기도해서 불났다, 목사는 기도한다고 불나냐? 여러분, 이게 누가 믿음이 좋은 겁니까? 헷갈리는 것이죠. 지금 아합이 지금 딱 술집 주인과 같은 거예요. 평소에는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무시하고 콧방귀 끼며, 그런데 그렇게 산다가 웬일 3년만 동안 기근이 일어나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아합왕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그럼 이런 아합의 믿음은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합의 신앙은요, 우상 숭배적 신앙이란 겁니다. 여러분 잘 오늘 하나 캐치하고 가셔야 돼요. 우상 숭배적 신앙이라고. 여러분, 그렇다면 우상 숭배는 뭐죠?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 숭배. 바알도 믿고 돈도 믿고 사람도 믿고 나도 믿고, 그런데 하나님도 믿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믿는 것이 맞나요? 이유는 딱 하나죠. 믿는 이유가 바로 나를 위해서이기 때문에, 내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누구라도 믿겠다는 거예요. 복만 준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만 준다면 초파일에는 뭘 답니까? 등도 달아주고, 성탄절에는 어디도 가고요, 교회도 가고, 신년 초에는 어디로도 찾아가고요, 무당집도 찾아가고. 그러니까 나에게 이익만 되고 내 욕심만 챙겨진다면 우리는 무엇도 믿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님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분명히 우상숭배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2계명에 우상숭배가 나오는데 핵심적인 말이 뭐냐?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여기에 인간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분명히 나오고 있는 것이죠.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바로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뭔가 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자주 아합왕처럼, 술집 주인처럼 그렇게 우상숭배하며 우상숭배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나를 위해서, 내 몸만 위해진다면, 내 의식주만 위한다면, 내 쾌락을 위한다면, 문제가 터지면, 어려움이 터지면, 못 살 것 같으면, 위험이 생기면 하나님도 찾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살만하면 나만 위해서 사는 것, 그게 바로 우상숭배적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이 우상숭배적 삶을 극혐하십니다.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 아합의 왕의 자리를 주님 끌어내시고 나라를 징계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우상숭배적인 삶을 벗어나 온전한 신앙으로 갈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시죠. 첫째, 시작. 하나님을 위하여 뭐하자? 살아내자. 그러면 일단 이 부분을 보면서 우상숭배한 아합 왕과 주만 섬기는 엘리야의 삶의 차이를 잠깐 우리가 살펴봅시다. 보면 아합은 자신을 위했다면 엘리야는 하나님을 위한 자죠. 그럼 너희를 위하여를요, 하나님을 위하여로 바꾸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되는 이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은 여러분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고 말씀은 하나님이시니 이 말씀이 100% 성취된다는 것을 믿는 것, 그렇게 행동해 가는 것, 순종해 가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이요, 자꾸 제한을 내서 내 돈을 보면 다 뭐 하나님께 바친다든지, 내 시간을 다 성경 보고 기도하고 봉사는 이런 것에 내 시간을 다 바쳐야 된다든지, 뭐 교회 와서 봉사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데 이건 여러분 아주 빈약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잘못된 부분도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말씀을 믿어드리는 것, 그러니까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믿고 그것에 따라하는 삶, 그것이 우상숭배적인 삶과 차이 나는 삶이라고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말씀을 위한다는 이 신앙의 특징은 뭐냐? 여러분, 그것은 지금 이 말씀이 지금의 내 상황과 맞지 않게 보이더라도 말씀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고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우상숭배적인 이 아합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는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1절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시작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러면 하나님 말씀이 딱 들렸지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하나 진행을 합니다. 2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여러분 지금 아합에게 엘리야가 가면요 죽을 판이에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목숨을 걸고 가는 겁니다. 왜요?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리고 19절로 갑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시작 온 이스라엘과 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와 450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지만 이제 비를 내리리라는 그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아합 왕에게 가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온 백성을 모으죠. 그리고 비가 내리도록 갈멜산 전투를 하죠. 그리고 결국 전투 후에 비가 내리게 되는 그 현장을 보게 됩니다. 보시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엘리야는 하나하나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죠. 말씀을 읽죠. 오늘처럼 설교를 듣죠. 묵상을 하죠.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도록 일단 믿고 말하고 움직이고 말씀이 역사하도록 내가 길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런 그 판을 벌리기 위해서 직장을 가는 거고요. 캠퍼스를 가는 거고요. 집에 가는 거예요. 주일들은 이 설교가 이루어지도록 일주일의 삶을요 여러분 하나하나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우리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말씀 잔치에 설교한 분이 있죠. 홍민기 목사님이라고 땡크 목사라고 우리나라 청소년 부사에게 핵을 그으신 분입니다. 이분이 젊은 목사일 때 미국에 있다가 한국으로 이제 돌아와서 노량진의 강남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고등부 담당 교육자로 첫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 처음 부임하면서 여름 수련회 준비를 하는데 7월 말로 이제 일정을 잡았답니다. 그 준비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이제 참가 신청서를 받았는데 거의 3분의 2가 불참인 거예요. 알아보니까 다들 그때 학원에 가야 된다고 수련회를 못 온다는 겁니다. 그 홍 목사님이 그 학원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똑똑똑 원장실에 들어갑니다. 누구세요? 예, 저는 이 바로 옆에 이 강남교회 고등부를 담당하는 목사입니다. 목사님요? 웬일인데요? 왜 오셨어요? 예, 사실 우리 아이들이 7월 말에 여름 수련회를 하려고 데리러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거의 다 이 학원에 다니는데 학원 때문에 못 간다고 하네요. 제가 원장님에게 부탁하러 왔습니다. 학원 그 기간에 학원에 문을 닫든지 아니면 학원에 휴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수련회를 꼭 함께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원장 입장에서는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그렇게 하다가 애들 성적 떨어지면 목사님 책임질 겁니까? 돌아가세요. 나가세요. 거의 쫓기다시피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근데 목사님 나가다가 한마디 이야기를 하고 떠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원장님 성경책을 보면요 여리고성이라고 있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았습니다. 그래서 총 13바퀴를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거든요. 제가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학원을 돌겠습니다. 참 목사님도 대단하죠. 그렇게 큰 소리 치고는 나오긴 나왔는데 목사님이 목양실에 딱 앉아 있으니까 내가 뭔 소리를 했지? 겁이 들컥납니다. 그래도 목사 입에서 믿음으로 말씀을 내뱉었으니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학원 주일을 성경대로 총 13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는 일주일 후에 이제 원장실로 찾아갔더니 그랬더니 이 원장님의 이 모습이 일주일 전과 사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앉으세요.
사실 제가 교회를 다니는 집사도 아니고 잡사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일주일 전에 왔다 간 이후로 원래 안 그랬는데 갑자기 의자가 삐걱거리기도 하고 이 책상이 막 흔들리기도 하고 사실 제가 잠을 며칠을 못 잤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애들 데리고 수련회 가십시오.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살았더니 정말 그 원장님의 마음을 녹게 하고 무너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보십시오. 사실 그 원장의 마음을 그 목사님이 무슨 수로 돌리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으로는요 이 말재주로는 이게 불가능한 것이죠. 그 원장의 딱딱한 여리고성 같은 마음이 어떻게 무너졌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흔들어 주셨고 무너뜨린 것이죠. 이 말씀도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행하니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상을 깨고 하나님을 위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홍 목사님은 말씀을 제한하지 않았어요. 여리고성 그거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 아니야? 성경에 활자로 들어간 이야기 아니야? 그것이 내 삶에 어떻게 일어나겠어? 라고 그것을 제껴놓고 그렇게 치부했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안했다면 그 말씀이 역사하겠냐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적 삶이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홍 목사님은 일단 믿었죠. 믿고 돌았죠. 남들은 이상하다 이야기했고 남들은 미쳤다 이야기할 것이고 남들은 헛짓거리라 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도 역사함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 행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상숭배적 신앙은요 나를 위한다고 하지만 내가 죽는 길이고요. 반대로 하나님을 위한 것은요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내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여리고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여리고성은 어디냐 말입니다. 진짜 딱딱하고 고약한 남편들이 있지요. 정말 남편이 어떤 사람은요 여리고예요. 여리고성이에요. 말도 얼마나 딱딱하게 하고 살면서 설거지 한번 안 해줘. 이놈의 남편은 집에만 오면 게임만 하고 이 남편으로서 존경할 만한 것들이 눈꼽만큼도 없는 거예요. 이런 남편과 살아요. 진짜 바뀌었으면 좋겠어. 변화됐으면 좋겠어.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 주님 새롭게 됐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라고요. 남편 주위에 돌아라고요. 가까이 두면요 미쳤다가 할 거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파트에 살면 아파트 동을요 씩씩거리고 욕하면서 돌지 마시고요 기도하면서 믿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여 우리 남편 설거지, 주여 우리 남편 주둥이 죄송합니다 입, 주여 우리 남편 게임, 주여 우리 남편 딱딱한 마음 붙들어 주셔서 바뀌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아파트 동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아내만 돕니까? 남편도 돌아야죠. 요즘 아내 때문에 힘들어하는 남편이 얼마나 많은지 나이 젊을수록요 여러분 정말로 보통 아닙니다. 요즘 아내들은요. 그래서 남편이 머리가 돌 것 같은 남편이 얼마나 많은지 그 남편을 위해서도 남편도 나왔어요. 아파트 동을 도셔야 됩니다. 주여 저 앙칼진 눈이 처지게 하소서. 멈추지 않는 입을 닫게 하시고 정말 지혜롭고 정말 괜찮은 아내로 바뀌게 하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 성도들만 돌아라면 안 되잖아요. 저도 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저도요 우리 집에 아내 있고요 애가 3명 있는데 문제 많아요. 그래서 저도 돌아야 돼요. 그래서 돌아야겠구나. 그래 말씀 준비하고 토요일 날 이제 돌려고요. 여러분 딱 제가 이제 준비를 딱 하는데요. 제가 살짝 이렇게 어디 잠깐 산책을 하고 이제 와서 집을 돌려고 딱 마음을 먹으니까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잊지 않은 돈을 주었다 아닙니까? 사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부터 아파트 엄청 돌겠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홍 목사님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일어나고 여러분에게도 일어납니다. 왜요? 말씀은 살아있으니까요. 저는 말씀이 말씀되게 말씀을 위하여 말씀을 승천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뽑으라면 이 말씀 중에 여러분이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여러분이 주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것 하나 뽑으라면 전 주저없이 이 예배를 뽑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성경책을 평생 읽고 연구하고 설교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제사, 그러니까 예배로 통해서 성공한 인생들이요, 이 안에 수두룩 빽빽해요. 여러분, 예배를 성공하는 것은 삶을 성공한 것이라고 이 성경에 한두 번 증거하고 증명한 것이 증명된 것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여러분 증명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하는 삶은 가장 근본이자 가장 확실한 길은 예배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 사건이 터질 때 여러분 가인이 뭘 실패해서 그 인생이 도망자로 바뀌었습니까? 예배를 실패했어요. 제사를 실패해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 인생 믿음에 조상된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사울왕은 예배를 잘못 드리고 대제사장에 드릴 것을 자기가 드림으로 통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죄 가운데 있다가 제대로 된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고 변화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다른 나라에 포로로 갔다가 예배를 놓치지 않고 성공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배가 가장 기초이자 가장 큰 능력이자 가장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이죠. 성경은 예배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이 예배 너무너무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말씀을 위하는 삶의 기초는 바로 이 예배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우상 숭배적 예배가 무엇입니까? 절을 다리는 여러분 부처를 믿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절에서 부처에게 예불을 드리죠. 거기에도. 그런데 보십시오. 그 예불을 어떻게 드립니까? 기본적으로 절에 다니는 사람은요, 그 예배 시간과 장소를요 본인이 정해요. 본인이.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물어보십시오. 언제 절을 가고 예불을 드리는지 물어보면요, 자기가 가고 싶을 때 가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할 때 가고 자기가 문제가 생기면 가는 거예요. 왜요? 불교는 기본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가는 거니까요. 이해되셨죠?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딱 정해놓았어요. 주일에 와, 이 날은 나의 날이야. 그래서 주일이란 거, 주의 날이라고 주일이라고 정해놓았지 않습니까? 이 날은 모든 스케줄을 너희들이 잘 짜고 맞춰서 주일을 향해, 주일의 예배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야. 예배를 성공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미뤄야 되는 거야. 예배가 주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말씀을 위하여 예배의 날과 시간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성공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 중심, 하나님의 중심으로 가는 가장 기초이자 중심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이건 예화인데요, 실제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어떤 분이 예수님을 믿고 죽었습니다. 죽어서 눈을 뜨니까 아브라함이 딱 서 있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물어요. 자네 어느 문으로 들어갈 것이냐? 한쪽은 천국문이고 한쪽은 지옥문이라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니 이걸 내게 선택권을 준다고? 그러면서 선생님 제가 후회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조금만 보여줄 수 없겠습니까? 요청을 했어요. 먼저 천국문을 살짝 열어줬습니다. 보니까요 아름다운 천사들과요 흰옷 입은 성도들이요 모여서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거룩하게 그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요 보니까 그 광경을 딱 보니까 너무너무 지루하고 따분해 보이거든요. 뭐 천국이 저래? 뭐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러더니 천국도 별거 없구먼. 천국 가도 늘 상하니까 어떻게 저렇게 지루한 예배를 매일 드려? 난 영원토록 저거 안 되겠어. 지옥문도 잠깐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살짝 보여줍니다. 그러니까요 살짝 보이는 그 틈으로 보니까 카지노가 있고요, 동전 노래방이 있고 술집이 있고요, 멋진 아가씨들이 즐비 있고, 야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됐다, 내 선택했다.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선택했습니다. 저 가만히 보니까 저는 천국 체질이 아니라 지옥 체질입니다. 저를 지옥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지옥 들어가라고 문을 활짝 열어줬더니 아까 본 거랑 달라요. 시뻘건 유황 불덩이에 사람들이 불에 타는데요, 불에 타지도 않고 절규하면서 비참한 소리를 내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발을
여러분 지옥에 이제 내드렸으니 뺄 수도 없고 막 화가 납니다. 짜증이 나요. 아브라함에게 따집니다. 아니 아까 선생님 아까 본 거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저 멀리서 크게 외쳐줍니다. 이복에 그거는 홍보라네. 자네 강구랑 시제랑 같은 거 봤나? 여러분 무슨 깨달음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주일날 이 귀한 시간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그거 이해 못합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거 그거 이해 못합니다.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고 있냐? 이 좋은 일요일에 산에 가거나 운동하거나 여행 가거나 이 황금 연휴에 이 예수쟁이들 참 왜 저러고 있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 지루해 보이는 예배가 진짜 우리를 살려줄 예배임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그 지루한 예배가 진짜 우리에게 축복과 행복의 출발점임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지루한 예배가 우리에게 참 회복과 치유와 감사와 기쁨의 삶을 주는 놀라운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우리는 다 손을 들어 찬양할 거예요.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우리는 주님의 강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손들며 찬양하며 나갈 거예요. 우리 막내가 그랬다잖아요. 천국이 매일 가서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면 그건 너무 힘들지 않을까 살짝 생각했대요. 여러분 천국 가서 매일 예배만 드리겠습니까? 주님과 교제도 할 것이고 여러분 거룩한 일도 할 것이고 여러분 직장이 있을지 또 어찌 알아요? 직장? 아니요. 매일매일 가고 싶은 그 직장. 저는 모르겠어요. 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 그러나 여러분이 상상치 못할 놀랍고 황홀하고 즐겁고 행복한 그곳이 천국임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잘 드리는 것 우상 숭배에 벗어난 첫 걸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성공하시고 주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셔서 이번 일주일 영적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에게 생기는 현상이 있습니다. 욕심 가득해서 나를 위해서만 살고자 하는 그 자들에게 생기는 병적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뭘까? 두 번째 그 현상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봅시다. 둘째 시작. 여러분 아합이 그렇게 찾던 엘리야 선지자를 보게 되죠. 보자마자 그 아합이 툭 던진 말이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시작.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야 너냐?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누가 누구를 괴롭힙니까? 아합이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선지자를 괴롭게 하고 있는데 지금 아합이 자기를 뭐로 보고 있다고요? 피해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이 피해자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지요. 그런데 지금 자기는 하나님께 번제하여 온 나라를 우상 천지로 만든 장본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자기를 피해자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사탄이 하는 일이 늘 이래요. 피해자의식, 죄인의식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엄중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함정을 팝니다. 그게 뭐냐? 피해자라고 느끼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죄인인데 자기를 피해자라고 인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해자가 되면 우리에게 큰 약점이 생기면 치명적인 약점 뭘요?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할 수 없어요. 내가 피해자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동안 본인은 피해자니 잘못이 없잖아요. 피해자니까 늘 당해요. 당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라고 생각하니 항상 보면 자기는 억울해, 자기는 섭섭해, 자기는 원통해, 불만이 가득 차 있어. 왜요? 자기는 잘못이 없으니까요. 죄인이 아니니까요. 피해자이길 뿐입니다. 이게 우상 숭배하며 자기를 위한 삶의 인생의 병적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와서도 그래요. 여러분 교회 오면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서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 꽤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랬어요. 피해자는요 일단 말이 많아요. 교회 와서도요 억울해, 섭섭해, 오해한 거야, 원통해, 저 인간 때문이야. 피해자들이 우글우글거립니다. 그래서 마음이 딱딱한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가요. 성령을 거부해요. 비판하기에 바빠요. 아니요. 여러분 교회는 피해자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긍휼이 필요한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용서받고 회개할 죄인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들이 모여 이 자리에 모였어요. 주님의 용서, 주님의 긍휼, 주님의 사랑을 받고 심령이 말랑말랑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기는요 은혜가 가득한 곳이에요. 여기는 은혜로 돌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은혜가 원동력이고 은혜가 엔진인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그 일 넘어가고요, 그 사람 봐주고요, 그 차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입에는 늘 감사하다, 사람들에게 늘 고마운 겁니다. 그래서 죄인으로서 용서받고 은혜가 가득하여 말랑말랑한 심령이 된 자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숭배로 찌들린 이 아합이요,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 피해자가 되니까 뭐가 꼬여버리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꼬여버립니다. 모든 관계가 피해자면 다 깨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관계를 말하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야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병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환자와 의사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끈끈해지고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주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나는 어려워, 나는 문제없어, 나는 괜찮아. 그때부터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아무런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옳고 바르고 좋은 관계 속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신앙의 목표는 관계예요. 일이 아니에요. 봉사가 아니에요. 열정을 내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주님과 내가 올바른 죄인과 주님과 구원자의 관계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관계, 맞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는 관계, 나는 양이라는 관계,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라는 관계, 나는 신부라는 관계. 이 관계가 돈독하면 돈독해질수록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문제라는 거예요. 관계. 여러분 그래서 그 관계가 제로 딱 이렇게 형성이 되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 은혜가 가득해지는 거예요. 은혜가.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미국의 아동 심리학자의 에릭 드라크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동화책이 있어요. 그 동화책 중에 아주 유명한 동화책인데요, 제목이 하늘을 난 개구리입니다. 이야기가 그래요. 한 연못가에 개구리들이 막 모여 살았는데 그 개구리들의 일생의 이 소원이 뭐냐면 새들처럼 하늘을 훨훨 한번 날아가 보는 거예요. 그럼 개구리 입장에서 가능합니까? 물이나 땅에서만 사는 개구리가 날개도 없어. 그런 개구리가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주 머리가 비상한 개구리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개구리 이름이요 프랑크인데요. 이 프랑크라는 개구리가요 며칠 고민을 하더니 이러면 날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연못가에 한 번씩 목을 축이러 오는 새들이 있었어요. 프랑크가 그 새들에게 다가갑니다. 다가서 연못도 구경시켜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이러면서 그 새들의 마음을 삽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새들에게 부탁을 하죠. 새들아, 내가 너에게 연못도 구경시켜 주었으니까 너희들도 나 하늘을 한번 구경시켜 주면 안 돼? 나도 하늘 날고 싶어. 그리고는 작은 나뭇가지를 들고 왔으는 새들에게, 얘들아 너는 이곳을 물고 너는 저곳을 물고 양옆을 물어, 나는 중간을 딱 물 테니까 그리고 한번 날아보자 라고 한 거예요. 정말 개구리가 하늘을 날게 됩니다. 이렇게 띄워주세요. 이렇게 딱. 예. 프랭크가 점점 하늘을 날아 연못을 위를 쫙 가니까요, 개구리 밑에 있는 개구리들이 감탄을 하는 거예요. 와, 프랭크가 난다, 저 하늘을 날고 있다. 그러면서 막 부러워가지고 감탄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밑에서 이런 이야기 납니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어? 누가 저런 방법을 알게 가르쳐 줬을까? 너무 대단하다. 이런 이야기가 저 하늘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랑크가 입이 건질건질합니다. 이건 내 아이디어인데, 내가 생각했는 건데. 여러분 입이 건질건질해요. 그런데 어떻겠습니까? 이걸 열면 안 되잖아요.
다 물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저 아이디를 누가 냈냐고 대단하다고 자꾸 말이 들어오니까 프랑크가 자랑하고 싶어서 결국 참지 못하고 이 개구리가 내다 그만 떨어져 죽었어요. 슬프고도 우스운 이야기죠. 여러분, 이 사실 프랑크가 이게 생각해낸 건 맞죠. 똑똑한 친구 맞죠. 그러나 하늘은 누구 덕분에 날았습니까? 새들 덕분에 날았죠. 새가 딱 잡아주니 그가 하늘을 날았죠. 새가 날개짓을 내주니 그가 하늘을 날았죠. 그가 잊어버린 게 뭡니까? 자기가 했다고 여기니까 뭐요? 새들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 아닙니까? 은혜를 잃어버리니 떨어진 것이죠. 여러분, 아합이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지금 누구 때문에 부강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다 그러니까요 그냥 개구리처럼 떨어져 망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깨닫는 게 있죠. 은혜를 잊어버리면 나온 게 우상숭배구나, 욕심이 잉태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죄인으로 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함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다고요?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뭐 못하게요?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는 피해망상으로 살아가게 있습니다. 죄인을 죄인이라고 해도 열받아요. 죄인을 죄인이라고 해도 섭섭해요. 죄인을 죄인이라고 해도 삐져, 성질내, 짜증내, 화내. 여러분, 죄인이 죄인인데 왜 화가 나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룩의 은혜를 주시고 지위의 은혜를 주시고 영광의 은혜를 주셔서 내 아들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인과 함께 해준 내 남편이 너무 고맙고, 죄인과 함께 해준 내 아내가 너무 소중하고, 죄인을 아버지라 불러준 내 자식이 너무 귀하고, 내 같은 놈을 키워주고 내 같은 놈을 먹여준 주님, 내 부모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 드려준 내 옆에 있는 집사님이 너무나 좋고, 여러분,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죄인이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는 옆에 있는 관계들이 더 어떻게 해요? 끈끈해지며 소중하며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피해망상이 있죠? 그러면 다 불평이고 다 원망이죠, 다 짜증이죠. 어떻게 해요? 그럼 내 옆에 그 사람이요 원수되고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시작을 은혜로 시작해야 됩니다.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날을 주셨어. 내가 죽지 않고 새로운 기회, 새로운 하루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직장도 마찬가지죠. 또 일하러 가야 돼? 아니요. 이 직장 하나님 주신 선물이, 주님 이 직장 기쁨으로 다니겠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기든 힘든 일이 생기든 하나님의 관계 속에 끈끈해지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는요 은혜 받은 자로 주 앞에 설 수 있게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 양과 목자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구원자와 죄인의 관계. 여러분, 하나님 우리랑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은혜,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라는 은혜, 하나님 우리의 목자라는 은혜, 이런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영적 실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상 숭배적 삶을 살지 않고 말씀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볼까요? 몇 주 전 온 한국을 맥 빠지게 만든 게 있었지요. 월드컵. 그 좋은 최강의 멤버를 두고 32강이 좌절된 이 한국 축구를 보면서 제가 하루 이틀 밥 먹다가도 축구 생각나고, 성경 읽다가도 축구 생각나고, 참 그래요. 그런데 보니까 참 부러운 게 있어요. 이번 대회 월드컵에 몇몇 축구 선수들이 눈에 띄지 않습니까? 그 중에 최고의 스타 플레이가 누굽니까?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축구의 신이라고 불리는 피파에서 주는 올해의 선수상을요 무려 8번이나 받았어요. 최고로 많이 받은 선수입니다. 여러분, 저 선수가
여러분 저렇게 보여줘요. 나이가요 우리나라 나이로 40이에요. 40 하나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월드컵만 6번 출전하고 월드컵 안에서 골을 제일 많이 넣은 선수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아르헨티나 이 주장 띠를 메고 이 메시가요 조별리그의 첫 번째 경기를요 여러분 이 헤드트릭이었어요. 헤드트릭 3골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경기에는요 멀티골을 넣었어요. 지금까지 무려 8골을 넣었습니다. 8골을. 이제 곧 결승전이 일어나죠. 여러분 메시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40이라고. 여러분 40은요 축구 선수할 나이가 아니라 축구 감독할 나이입니다. 축구 감독할 나이. 그런데 여러분 이 메시를 두고 이 축구 관계자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메시는 무슨 축구를 하느냐? 산책 축구를 한다는 거예요. 산책 축구를 하는데 어떻게? 평소에요 축구장에서 그냥 어슬렁 산책하듯이 돌아다닌답니다. 이걸 데이터로 했는데요 메시가요 축구장 안에서요 무려 45%를 걸어 다닌답니다. 근데 기회가 딱 오면 결정적인 순간에요 성광 스카처럼요 이리저리 몰더니 골을 팍 넣은 거예요. 이게 메시의 놀라움이고 메시의 대단함이란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성도의 모습이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40세 축구 선수 어린 선수처럼 다 뛰지 못해요. 똑같이 성도란 모든 일을 다 잘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성도는 뭡니까? 평소에는 믿음이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딱 붙들고 십자가 딱 잡고 믿음을 발휘하는 것,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내가 딱 죽을 것 같아요. 이 문제 나를 너무 힘들게 할 것 같아요. 딱 망할 것 같아요. 지금 큰일 났어요. 그런데 이때 나를 붙잡아 주는 게 뭐냐? 돈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러면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학벌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이런 어려움이 딱 생기면 아무짝에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나를 지탱하며 살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지라는 이 관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이라는 관계로부터 나온 믿음. 그러니까 나도 이거 이겨낼 수 있지라는 이 은혜의 믿음이 발동함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과의 바른 관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요 힘들 때 메시처럼 골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를 통한 은혜가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성도에게 이 메시를 보았습니다. 한 집사님 부부인데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15년 전에 어떤 큰 기업이 게이트로 회사 전체가요 곤란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 건설 하청업체에 이 건설 용품을 공급해주는 이 큰 철물점을 하는 집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꽤 장사가 잘 됐어요. 그런데 그 기업에 문제가 생기면서 업체가 줄도산하기 시작했고, 그러므로 그 순간에 그 집사님의 거래처에 이 대금을 받지 못해서 한순간 수억을 날려버리게 되었습니다. 뭐 큰 공장도 아니고 뭐 아무리 장사가 잘 되더라도 그 집사님에게 5억이라는 이 빚이 바로 생겨버리니 여러분 억장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신방을 갔어요. 그 집사님 부부가 제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 일이 터지고 딱 3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는 감사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목사님 저는 지금 괜찮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정말 아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아니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뭐지? 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일이 터지고 바로 그날 감사하지 않고 3일을 고민하며 걱정했다는 것이 너무 속상합니다. 하나님께 너무 죄송합니다.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제가 여러분 제 설교를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늘 감사하자, 문고리 감사하고 하나님 기뻐하자, 모든 합력의 선을 이룬다. 여러분 감사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이 모든 것도 감춰지고 포장된 선물이라고 여러분 제가 설교를 그 교회에서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바로 감사하지 못했던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 죄송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신방을 하면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래 이게 영적 실력이지,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힘이구나. 오늘 보면요 저는 이 집사님이 그때 제가 섬기는 그 교회에서 메시더라고요. 평소는 잘 몰라요. 뭐 산책하듯이 그냥 평범했어요. 저는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였으니 제가 메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가 담임 목사가 중리할 때 딱딱딱 골을 넣어줘야 되는 거 사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요 아니더라고요. 주장 뛰는 내가 찼지만 그 골은요 그 집사님이 넣더라고요. 이 놀라운 감사의 궤적을 여러분 그 보여주면서 골을 넣는데요, 제가 그 골을 보면서 감탄했어요. 그래, 믿는 성도는 저런 거지. 믿는 성도는 저렇게 골을 내야지. 믿는 성도는 저렇게 감사하고 은혜로 저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메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메시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캠퍼스와 특별히 우리 교회 여러분이 메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힘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끈끈해야 되고 그 관계가 단단해야만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골을 넣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관계로 흘러나오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풍성케 할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거부하십시오. 내게 주어진 은혜로 우상 숭배를 거부하시고 그 은혜로 오늘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주의 아들 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인도한 나를, 구원한 나를. 주님 나에게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요구하는 돈 있잖아요. 네, 그거 필요하죠. 왜 그게 필요 없어요? 당장 돈이 있어야 먹고 살죠. 내 자녀 학비 보내죠. 관리비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아세요? 진짜 중요한 일은요, 돈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저 사람 나와 함께 있기에, 저 사람 늘 내 편이기에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줄 것 같죠? 진짜 큰 문제가 터지면요, 인간만큼 믿지 못할 존재가 없어. 이 시간 왜 왔어요? 주님 우리 아버지라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간 왜 왔냔 말이에요. 주님 내 신랑 되셔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 관계를 믿고요, 그 관계를 붙들고요,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다가가셔서 너희들의 원수가 어디 있느냐, 너희들의 어려움이 어디 있느냐, 억누르는 원수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내가 구원을 베풀겠다고 말씀하신 말씀에 찬양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아멘.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은 주의 손을 보라. 그럼 주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의 신랑 되십니다. 보라, 그분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마음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이 찬양하기 전에 이 시간 주님 앞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뭘 느꼈는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민감하게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이 나의 아버지 맞습니까?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까? 정말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나가오니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주여 이 아픔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 걱정을 가져가 주시고, 그러므로 주님, 내가 나를 위해 우상숭배적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붙들고 주님 의지하고 말씀이 말씀되게 하며 나의 삶으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주님이 나의 산성이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의 피난처 된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나의 왕이심을 믿고 오늘도 주여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내려놓으니 주여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여 내 삶 가운데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져서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험한 삶과 골짜기 아버지, 주님 나의 삶에 말씀이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들은 말씀을 아버지 사랑시키지 않고 아버지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아버지 나의 아버지심을, 주님 나의 온전한 관계이심을 깨닫고 주님 마음에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성취되는 아버지 인생, 아버지 일주일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치유자 되시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나의 모든 아픔을 해결해 주시고 주님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 아버지 오늘 나의 모든 어려움을 얘기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러므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마어마한 아버지 골짜기 가운데도 나의 왕이 되어 주시고 그런 조작과 실망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믿음으로 이겨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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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 시편 23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응답되도록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주님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아멘 아멘 아멘.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사랑의 주님, 주님 나의 목자 되시고 나는 주님의 양이, 주여 나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가운데 풀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 가운데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치료자 된다고 말씀하신 주님, 내가 주님 병자로, 내가 연약한 자로 나왔사오니 주여 의사 되신 주님께서 나를 치유하여 주시고 왕이신 주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나의 그 어떤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이 나의 방패 되어 주셔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삶으로 통해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의 삶으로 통해 하나의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생명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시간 자녀의 어려움으로 눈물 흘리는 성도 있다면 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그 모든 자녀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며 이기고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물질의 어려움으로 고통당한 자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아파하는 자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오니 주의 모든 경제 어려움을 능히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드린 헌금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복음을 위해 위대하게 쓰임 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